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강해, 오늘은 36번째 제36강을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보니 그 영광과 축복이 무한한 것이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저주받게 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헌신이 또한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큰 첫 번째 18절로부터 21절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격자로 지음받았으므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인격성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운명지어지게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의 위탁관리를 받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함께 저주받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 18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동산이었지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추방당했던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들도 사단과 같이 하나님과 같게 되어 보려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의 그 의무가 거기에 먼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4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상사나 동료, 부모, 형제나 배우자에게서 비판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니면 크게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친히 몸을 굽혀 인간의 형태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창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낙심될 때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나를 친히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위대하고 특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위대한 작품인 아담을 바로 만드시고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돕는 여자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 바로 15절을 놓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에덴 동산의 두사, 여기서 에덴 동산의 두사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말씀은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만드시고 그 거처에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처의 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셨다고 하는 건 거기에서 잘 살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거처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거처의 의무,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통치의 의무,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수호의 의무, 수호의 의무,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의무를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안에 이끌어 들이셔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들이 임의로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을 만나서 뱀의 간교에 의한 속삭임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뱀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그 속삭임 속에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귀중함과 그
참으로 엄의한 말씀을 그만 잊어버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지 생각대로 그렇게 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저질러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한 건 정반대,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럴듯하게 꾸며댔지만은 하나님은 대노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추방된 것은 물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운명에 놓이게 하였지만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연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3장 17절에요. 뒤따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인 표현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피조물들은 비록 동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존 본능의 표현은 가능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인격적인 표현은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라도 자기들의 직접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위탁받은 주인인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본의 아니게 창조 질서에 어긋난 저주스러운 혼동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을 의인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저주스러운 운명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혼돈에 떨어지고 왜곡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진노의 뿌리가 되었던 인류에 대한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류에 대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므로 서서히 피조물에게도 창조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진노의 근원이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적인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진노의 근본적인 요인이 해결되었으므로 나머지 피조물들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피조 세계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서 인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업의 축복에
가업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도 현재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9절로부터 21절, 창세기에서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의 타락이 그에게 위탁한 피조물들까지 함께 저주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의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되었던 인간의 창조 본연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지요. 19절.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인격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게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인류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창조 본연의 원상 회복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진노가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굴복해 하시는 이는 피조물은 인간에게 위탁받아 그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대한 저주는 그에게 위탁받아 있는 피조물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그들의 창조 본연의 위치를 찾기 바라며 자기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인적인 표현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본성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본성적인 욕구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하여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조물들의 창조 본연의 원상 회복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하에 있는 피조물의 회복도 그 순서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피조물이 함께 회복되는 그날은 우주 질서가 다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대우주 질서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22절로부터 25절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탁받은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과 모든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여 원치 않았던 운명에 놓이게 되므로 피조물 모두가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계는 물론 그리스도인까지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게 됩니다. 22절로부터 23절 작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대. 사람이 보는 자연계는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혼돈과 파멸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조화적인 번영보다도 병충해에 시달리고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때문에 질서와 조화가 더욱 파괴되고 사람의 운명과 같이 점점 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류와 자연계가 함께 고통하여 왔고 어떻게 이 파멸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고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전도서 3장 11절 인류 역사가 영원을 사모하여 사람들이 발버둥 치듯한 몸부림의 흔적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찾아 헤매어 온 과정이 오늘의 인류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지구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서 방황하며 시류와 좌절 속에서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역사를 이어온 것이 오늘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누구나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영적인 새사람과 육적인 옛사람의 내적인 갈등 때문에 아직도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몸부림치는 호소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나 이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적인 자아의 근원이 되는 육신이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지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실제로 그것의 성취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의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이제 끝으로 24절로부터 25절 그리스도의 소망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했던 보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귀영화나 지위나 명예로 소망의 전부인 줄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공로를 칭찬하여도 그것이 사실상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감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려 24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소망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본향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영적인 소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안목이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지니고 사는 형편에 있지만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타락한 사람의 기본 생활 양식인 자아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덕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중심주의 시대, 즉 신본주의 시대의 영광과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온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서의 인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인류와 자연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다시 우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밝아오는 우주의 대질서가 회복되는 아침은 바로 인간은 물론 자신의 의사를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계의 피조물들에게도 바라는 소망의 아침인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6강 3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37번 37강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